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누구에게 가까이 오냐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성품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절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단순히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죠. 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주의를 지키는 사람, 악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굳게 잡는 사람, 이런 표현이 오늘 계속 반복되는데요. 굳게 잡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사람, 하나님 가시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야 하고 땅을 사는 족족 그 땅값이 푹푹 오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복, 가장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종종 그래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려고 그러냐?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아,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이런 표현들을 잘 합니다. 꼭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냐? 좀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길이나 악인의 길을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가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자, 3절 봅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과
고자를 말씀하세요. 이방인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지요. 고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침에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숫자에 넣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야. 난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어딜 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함부로 자신을 낮추거나 스스로 위축되거나 자신의 존재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봅니다.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4절 5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히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의를 지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아들이나 딸이긴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어야 할 기념물을 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만 고자된 분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 보통 장애가 아니거든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고 배척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줄 거야, 이름을 기억해 준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는 이름을 부를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주고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연약한 사람들은 기뻤겠지만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 멀쩡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가 아픈 거죠. 자, 이방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방인.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떤 복을 받나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방인들 절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안에 이방인들은 그저 밖에, 이방인들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구경해야 돼요. 밖에서.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연합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주의를 지켜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이방인에게는 기쁨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너희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겠다.
그 이방인들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등장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방인이든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 아니, 어떻게 이방인과 고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방인이다, 장애가 있다, 육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섭니다. 왜요? 그들의 기득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잖아요. 유대인들 참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든지 적게 배우든지, 많이 가지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육체에 강건함이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은 누구나 광양제일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주일날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 오시잖아요. 좀 이렇게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종종 술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오신 거는 그분이 비록 술을 한잔 했어도 하나님께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많이 마셨을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 온 그분을 맞이해 주세요. 하나님은 만민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런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있어요. 자,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자, 10절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지도자들이죠.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이익.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술을 좋아해서 취해야 되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아요.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그저 부귀영화를 쌓는 것에 더 관심이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리더들이고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러한 악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수선한 것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정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국민들을 계속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라치게 해요. 그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면요, 이 앙금이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가요. 그래서 출신, 자신들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갈라지고 더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진정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손 꼭 잡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이 또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와 캠프를 통하여 은혜 받고 저들의 삶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더 이상 나누고 분열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과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육신의 연약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언제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지키며 이 새벽을 사모하는 사랑하시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만민이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어린 친구들에서부터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생 동안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와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국민을 가르고 나누고 분열하여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귀한 종들을 통하여 그 복이 가정으로 이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사모하는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이 캠프와 수련회를 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 친구들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나누고 분열시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행동을, 저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